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새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봄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 계절에 주님의 말씀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새한글 성경입니다. 남을 판가름하지 마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판가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남에게 한 그 판가름으로 여러분이 판가름 받을 테니까요. 또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댄 잣대를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왜 그대는 형제자매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그대 눈 안에 있는 나무 막대는 알아내채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대가 형제자매에게 가만히 있어요. 그대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게요 하고 말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대의 눈 속에는 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대, 먼저 그대의 눈에서 나무 막대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똑똑히 보고 형제자매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마세요. 그리하여 돼지들이 발로 그것들을 마구 밟지 못하도록 하세요. 또 그것들이 돌아서서 여러분을 공격하여 살을 찢지 못하도록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내주겠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는 못하잖아요.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형편없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나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오.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에 불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생각 짧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율법 학자들처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8장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런데 보라,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거듭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면서 말했다. 주님은 해 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그 심한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명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사정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제가 부리는 아이가 마비증이 있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백명대장이 대답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리는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한테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대 앉아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래 아들, 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백명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 보세요. 그대가 믿은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에 백명대장이 부리는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보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베드로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아 예수님을 섬겼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아픈 사람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분은 몸서 우리의 아픔들을 떠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자기 둘레의 무리를 보시고는 떠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우들도 그리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 두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지르시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 떼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아멘. 9장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때 보라,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보라,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로 당신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눕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또 사람들에게 이런 대단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다가 보시니 어떤 사람이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집에서 기대 앉아 잡수시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한자리에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 선생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니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린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슬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깁지는 않아요.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는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야 둘 다 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갔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술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를 내쫓으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였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이 대답한다. 그럼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대로 그대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땅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이 나가자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왔다. 그는 언어장애인이었고 귀신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다.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 익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부터 9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실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8장 부분에 8장이었나요? 네, 8장이 아까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또 새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상대를 부를 때의 그 호칭이 아까 전에 초반에 나왔던 건 아드님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따님이라는 표현, 그 한국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혈루병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출혈병이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네, 그렇게 사용을 한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개역개정의 한국어가 새한글에선 어떻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저는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조금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도 있고, 혹은 아픈 사람의 가족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까 전에 저희 8장에서 나왔던 그 백부장, 백명대장이라고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군인을 만났을 때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확실히 예수님이 존댓말을 쓰시니까 더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그 묘하게 질책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겉다르고 속다른 그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는 표현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눈에 티끌 빼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눈에 사실은 남의 티끌을 얘기하지만 너의 눈에 오히려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그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것들이 사실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일은 저희가 10장 말씀 읽으려고 하고요. 마태를 부르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그 수많은 자리에 저희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치고 버겁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수많은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10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